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내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 일가를 주님께 의탁하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30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아멘. 찬송과 뒤에 있는 십계명을 천천히 찾아서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코러스로 찬양하시면 좋습니다. 533장 우리 주 십자가. 너는 너희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것을 버리실 때에 너는 어디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고 사랑의 주님으로라 세상에 너희 안다고 내게 만족 오직 주의 말씀이 내게 생각을 주사 참을 만족 주시네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우리 주 조용히 나를 부르실 때에 주께 노리나 오직 주의 믿고 순종할 영생 주시니
대표하여서 임한규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의 때부터 사역을 계획하시고 섬김의 세상을 만드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건강히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번 한 주간 전 세계와 이 나라 또 얼마나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는지 알고 있습니다. 큰 물난리로 생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게 자신의 목숨을 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삶에 힘이 겨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또한 있고 가정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한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이간데 우리 이러한 삶 속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계시를 따라보자 이렇게 성전에 모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향유와 옥합이 아닌 남루한 몸과 그릇된 생각 속에 살다가 온 우리들이지만 주님, 이러한 저희가 이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세상이 힘들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 얼마나 주님의 사명대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물이 가장 앞선 것이 되고 불편하고 귀찮은 것은 멀리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나의 잘못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나약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릇된 마음을 고치고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못한 우리들을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신앙의 크기가 커지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인정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저희 자신들을 회개하오니 긍휼의 은혜로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세상의 욕망과 하늘의 욕망을 분간하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주님 나라의 큰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세대 간, 집단 간, 경제적인 차이는 물론 지역적인 다름에서 우리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보통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각자의 추구하는 바가 있고 각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남을 짓밟고 불법을 자행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남을 짓누르고 폭력과 폭언, 분노와 대립으로 세상에 점차 전철되고 있는 모습마저도 보입니다. 과거에는 있지 않았던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 우울감을 비롯한 정신적인 병들 속에서 유아, 학생, 어른이건 가정이건 사회건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 무엇보다 우리 이 삶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때론 남이 부럽고 내 삶이 한탄스러울 때,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마음과 정신 그리고 고귀한 거룩의 신앙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계의 위정자들이 먼저 내려놓고 기독교가 먼저 이 혼란의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주춧돌과 방향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들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많은 사정과 사연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하루하루 버겁게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재정이건 건강이건 그리고 가정 내 어려움이건 주님, 하루빨리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주님 오신 소식 듣고 주님 곁에 모인 그 지체들처럼 우리 이 지체들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은총으로 어려움을 단단한 마음으로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환경과 정신을 반석과도 같이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자신의 사업체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영리하고 지혜롭게 그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고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언행 그리고 품격 있는 행동으로 그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리더가 되도록 주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학업만으로도 벅찬 우리 학생들,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할 시기에 그들이 만나는 친구, 선생님, 멘토들이
뱀과 같이 선악과를 그들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닌 말씀의 은혜와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님 가정의 자녀들로서 때론 뒤처지고 때론 앞서 나갈지라도 그 가운데 올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삶을 무엇보다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전으로 교회와 멀어진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의 가정과 환경을 돌봐주시어 주님 이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전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강한 교회, 교제와 서로 간의 기도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 보이는 구석구석 청소로 봉사하고 교회 운영을 위해 봉사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은혜로 섬기는 우리 리더들 또한 돌봐주시어 그들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길 기도합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많은 지체들, 반주와 영상으로 주님 섬기는 지체들, 언제나 주님 그들이 이전에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을 하시는 우리 안병준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또한 돌봐주시어 어린이들을 위해 설교하는 그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안 목사님을 통해 주님 만나고 올바른 자녀로서 양육되게 도와주시고 그의 영적인 세계가 확장되고 앞으로 사역함에 있어 풍성한 식견과 안목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용구 목사님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적인 능력을 관통하시어 날로 탁월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그의 오감과 두뇌 그리고 영성을 끝없이 성장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시련과 고단함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매시간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석교회 지체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응원과 지원으로 그의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빛나고 은혜로 풍성하도록 주님 그의 리더십과 건강 그리고 광철과 같은 정신으로 무장되도록 주님께서 한평생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사모님의 건강을 언제나 지켜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두 자녀 앞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주님 사역 이끌어간 이 가정의 헌신을 생각하시어 세상에서 빛나는 일꾼으로 커가길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 한 주간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주님 자녀로서 회개하는 것 받아주시고 주님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위축되지 않고 단단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주님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주시길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길 도와주시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모두 예배에 집중하여 큰 울림이 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상 찬송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치오니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이 정직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사 저들의 곳간에도 쌀을 채워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만규 성도와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그가 맡겨진 십자가와 사명을 바르게 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에게 영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육체에서 정말로 건강한 영혼이 기쁨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길을 타박타박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그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사랑하는 우리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교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교제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성용자 권사님과 박승자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여 끝까지 저들에게 함께 하시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히 박승자 권사님 차량 봉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군 제대 후에 함께 성가대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그의 미래를 지켜주시고 그가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시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해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화국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신약 309쪽입니다. 신약 309쪽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저도 성가대를 서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작년에 유행했던 말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신념을 자꾸 확인하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향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런 확증 편향을 막으려면 개인과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은 어떻게 노력해야 합니까? 어떤 선입관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사회는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증 편향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만규 성도는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였는데 교회 역시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교회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소금이 되라는 말씀의 뜻은요, 이 세상에서 소독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기에 소금을 조금만 뿌려보면 부패의 진행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지성과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뭐가 옳은지 뭐가 옳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실과 진리를 규명하는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최대한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의무는 보십시오. 무지함을 그리고 거짓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그 빛으로 인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어떻습니까? 등대처럼 어두움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어두움에 처한 사람들을 밝은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강서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콕 집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소금과 빛으로 표현하셨지만 그 표현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뭐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유가 아니라 제가 앞에서 확증 편향을 예로 들면서 확증 편향을 막으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없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부터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익히 들어본 내용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매?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말씀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하면서 우리 송석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앞에 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이것을 외웁니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사희화 오자 양충 온절. 사희화는 사회화 있죠? 사회화 연결되는 거 아닌데요. 사회화되었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외우기가 쉽죠. 그리고 오자 양충은 그냥 오자 양충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온절은 자꾸 손절이 기억나는데 그것도 특별한 없습니다. 온절입니다. 그러니까 사희와 오자 양충 온절 이런 것.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기억하십니까? 그것도 앞에 글자 하나 따가지고 피게 입화 가뭄의 흑장 이랬었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가져야 할 9가지 열매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죠? 사입니다. 사는 사랑인데 헬라 성경을 찾아보니까 아가페로 적어 놓았습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사랑이 아가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랑이라면 우리는 에로스를 말하고 스트로게를 말하고 필리아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가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닌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성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를 여기에 넣으면 교회가 세상에 육체적인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이렇게 보여야 하는데 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만약 가족 간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스트로기를 여기다 넣으면 교회가 세상에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사랑을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또 어떤 상황에서도 친밀하고 따뜻하게 우정을 나눈다는 필리아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과연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는 아가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여러분. 완벽하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모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갖는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아가페를 세상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성숙교회가 갖추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죠? 희가 있습니다. 희화니까 희는 희락인데 이 희락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보통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 성경에서 카라는 구원받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 희락이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리스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처럼 희라라는 카라도 나왔고요. 또 우리 은사라는 단어 카리스마 있죠? 이 카리스마도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우리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또 성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데 이 성찬이라는 단어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무시하고 세상의 기쁨만을 우리가 좇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컨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맺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마땅히 희락이 있는 것이고 희락이 있으면 마땅히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화평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작금의 교회에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평이란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있죠? 샬롬. 요 샬롬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화평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 화평을 에이렌의 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십시오. 마음의 어떤 평화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내 마음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화평이 있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이 진정한 희락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손해보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씨앗을 우리가 뿌린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자연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화평이 생기고 희생을 해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오자 양충 중에 오가 되겠습니다. 오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오래 참음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인내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마크로디미라라고 적혀 있는데 그 뜻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여 다른 길로 간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오래 참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인내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저는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인내로 내 자녀를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랑의 인내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제대로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기다릴 수는 있겠죠.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또 성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러한 기다림은 곧 이별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천국이라는 종착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도 그가 나를 찾아와도 곧 나를 떠날 것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만남과 이별은 허무함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생무상이라고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이라는 종착역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기다리는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자양충에서 자입니다. 자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고맙습니다. 자비로서 너그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이 역시 인간이 갖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시는 너그러운 마음을 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을 할 때 보면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데 아주 예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도 있어요. 계셔요. 정말 말을 예쁘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 상처를 받고 말 가지고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몸소 깨달은 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예쁘게 곱게 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센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접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로서 상처를 입었음에도 말로서 상처를 준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말을 할 때 3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첫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옳은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이 옳은가? 둘째,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 꼭 해야 하는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셋째, 나는 지금 그 말을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아무리 시의적절하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예쁘게 말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자양충의 자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가 맞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자양충의 술술 잘 넘어가죠? 네. 오자양충의 양입니다. 여러분 양은 무엇입니까? 양선. 고맙습니다. 양선.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양선은 무슨 뜻입니까? 선을 베푼다는 뜻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자비와 뜻이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비를 앞에서 말하고 양선을 또 말했을까요? 그걸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주석집을 찾아보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만한 어떤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비나 양선 모두
나 외의 사람들에게 모두 선을 베푼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바울이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자양충 중에서 충이 되겠습니다. 충을 헬라어로 피스티스, 우리 교회계를 피스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인데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여기에 쓰인 충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또 제가 여러분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서로 충성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충성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충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 대목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쓰인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질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신뢰할 수 있도록 꽤 괜찮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믿음의 분량을 꼭 키워나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을 좀 안 키워가면 안 됩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지내면 안 됩니까? 그럼 저는 성령의 열매를 그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사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요, 여러분이 집사님이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성령의 열매 중 하나로 오자양충, 곧 충성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다 폭넓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몇 개 남았죠? 2개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무엇이 남았습니까? 맞습니다. 온유와 절제.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는 이웃을 향한 관용을 뜻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에는 반드시 용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 있죠. 여러분들의 이웃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좀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번째 성령의 열매인 뭐죠? 온유. 온유로서.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코멘터리는 마지막 절제를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가 남았습니다. 절제는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유를 말하면서 끝으로 절제의 중요성을 말하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절제가 지켜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앞에 걸 놓치셨어도 이제부터 집중해서 조금만 더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고요. 저는 오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소상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10년째 말씀을 전하는데 전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인데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물을 때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확한 필요한 단어를 찾는 중에 좋은 견본이 되겠다 싶어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십계명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십계명을 2가지 강요로 요약하여서 하나님을 살아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도 있죠. 하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만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를 열매를 늘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객관적이고 저들이 공정하고 저들이 적법하고 저들이 합당하고 저들이 투명하고 저들이 또 뭐 있습니까? 공공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 이 9가지 열매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뭐죠?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여러분 죄입니까? 바람 피는 게 죄입니까? 마약하는 거 맞죠? 마약하는 거 죄입니까? 도박하는 거 죄입니까? 뭐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죄이지만 그 외 다른 것들은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이지만 때로는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이지만 때로는 원수 같은 부모에게 오랜 시간 공격당하고 학대받아서 정말로 부모를 두고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자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이 분명 죄이지만 내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또 전쟁 중에서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분명 죄이지만 장발장처럼 너무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실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요, 육체의 열매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이것은 죄가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저에게 묻기 전에 제발 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말끔한 자리인지 죄악이 관영된 자리인지 돌아보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성령을 잊은 지 오래인 당신이 정말 죄에서부터 자유로운지 물어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망치는 모든 행위가 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므로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모든 행위는 설령 그것이 신성한 노동이요, 설령 그것이 정의로운 행동이요, 설령 그것이 심지어 예배드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제하시라. 술을 마시더라도 절제하시고, 담배를 피우더라도 절제하시고, 이웃의 치부를 보시더라도 온유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여러분의 환경을 먼저 깨끗하게 만드시라. 성령 충만한 자리를 만드시라. 이렇게 당부드리며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바꾸셔서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질 수 있는 토대가 준비되었는지, 내가 거한 그 자리에 과연 성령 충만한 그 은혜로운 자리가 맞는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절제하여 줄이고 끊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자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면수 집사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매우 함께 운동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7월 29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지원 바랍니다. 세 번째,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체나 이웃이 있으면 기관장이나 셀 리더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부재비와 성교비를 지출하고 있으니 이를 암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넷째 주는 전교인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추어 지혜롭게 전도 방식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이정표를 만들어 교회 진입로 근처에 붙이려고 합니다. 한창 부지 쪽은 정하였으나 우판대신 쪽은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량 주어는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몇 번 할까요? 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번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왜 어색하죠?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네. 한 번만 활짝 해도 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김목희 집사님. 네. 네. 자, 우리 이만규 성도님 옆에 계신 분 인사를 나중에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헌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